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받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수련회에 올라가서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또 믿음의 귀한 사건을 소유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분들, 또 어떤 여건 때문에 또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갔든지 올라가지 않았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몸이기 때문에 뭐 한 절반 정도가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제 몸의 절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몸은 뭡니까? 은혜 못 받은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을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600명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400명 데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노량물을 얻어갖고 옵니다. 근데 얻어갖고 오고 난 다음에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와요.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자와 비류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이것을 좀 악용하지 않았길 바라는데 사정 때문에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정 때문에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가서 싸워서 얻은 자나 거기서 쉬고 지키고 있던 자나 일반으로 나눠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각각의 모든 심령들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물 그것을 받아서 다윗은 이 유다 땅에는 장로들에게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선물 때문에 마침내 얼마 안 있다가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왕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린 전부 다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올라갔던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또는 어떤 사정 때문에 빠졌던 자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잡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모든 지식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글로만 듣고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봐야만 되고 내 삶 속에 체험되어야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는 말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종종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낳는 거로 말해요. 낳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낳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정자, 단자가 만나서 씨가 이루어지죠. 어머니 뱃속에 씨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것이 구원의 씨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씨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라나죠. 공급을 받아서 탯줄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이게 자라나게 되면 4개로 세포가 분리되고 8개로 분리되고 16개로 64개로, 생물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황수영 박사, 황수영 뭐지? 황 누구예요? 머시기? 아무튼 황머시기 박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올챙이 새끼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올챙이 새끼처럼 모양이 생기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꼬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머리가 되고, 이렇게 손이 되고, 발 되고, 그렇게 눈, 코, 입 다 있고, 심장 뛰고, 그 안에서 다른 혈액형의 피가 흐르고, 자기의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완전히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갖춰서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요. 대충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원숭이처럼 돼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나온 걸 미숙아라 그럽니다. 그거 위험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나와요. 그럼 나오고 나면 끝입니까? 온전한 사람 됐으니까 됐다. 아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자, 지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부모만큼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큰 사건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온전한 사람 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난다는 것이 왜 복이냐? 자라나는 것이 왜 능력이냐?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귀한 은혜냐? 그게 14절에 나왔어요.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것은 왜 축복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이 에베소 4장에다 손을 꽂고 고린도전서 3장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찾습니다. 뒤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하지 못한 자. 신령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령하다는 말의 뜻은 뭐 이렇게 돌돌 떨면서 뭐 따라 뭐 이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왜 이 땅을 살면서 힘듭니까? 눈이 가려서 힘들어요. 특별히 남의 인생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훈수 두는 건 좋아요. 그래갖고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둘 때는 잘 둡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둘 때는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자기 생각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갖고 자기 집안 문제, 자기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요, 남들을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근데 본인들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본인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자살을 택해요. 사실은 해결 방법이 다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열려서.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하지 못해서. 근데 어떤 게 신령한 거라고요? 자라나면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같이 내가 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됐을 때 특징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생 문제를 감당을 못해요. 왜 힘들죠? 감당이 안 돼서. 감당만 되면 힘들 문제 없어요. 왜 가정 문제 힘듭니까? 감당이 안 돼서. 왜 사는 문제가 힘들죠?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합니까? 자라나면 감당이 되더라고요. 자라나면. 제가 중3 때 연합고사 봤거든요. 연합고사 봐갖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공부 꽤 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전교 3등 했어요. 믿어주세요. 이런 말은 좀 믿어줘야 돼요. 제가 공부 정말 잘했어요. 텔레비 봐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공부해서 눈이 나빠진 거예요.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3 때 그거 연합고사 공부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문제도 어렵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봤어요. 그 문제를. 왜 이렇게 쉽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왜 감당을 못할까? 어려서 그렇구나. 자라나면 감당이 되는구나. 요즘에 저희 딸 혜신이의 최고의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2학기가 되면 3자리 수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2자리까지는 잘 더했대요, 자기가. 근데 이젠 2학기 되면 3자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3자리를 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라나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안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감당을 안 해요. 그래갖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여전히 두려워요. 기도해도 여전히 힘들어요. 해결 방법은 뭡니까?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라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자라날 수도 없겠죠. 하지만 믿음 가운데 태어났다면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제부터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것. 또 한 가지,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했을 거다. 또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 질투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속 많이 상해요. 질투하고 있는 것, 시기하는 것 진짜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보면서 더 바보 같아서 더 힘들어요. 이 바보야. 차라리 죽어라 죽어.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에너지는 정말 쓸모없는 에너지예요. 근데 그걸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막 늙어요. 사람이 퍽퍽퍽. 왜 그러죠? 어려서. 자라나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나면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상태로 그냥 머물지 않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지 않아서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감당이, 자녀가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이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어려서. 자라나면 돼요. 자라나지 않아서 쓸모없는 에너지의 소비가 너무 많아요. 쓸모없는 감정의 소비가 너무 많아요. 자라나면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자라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것.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라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자라나는 방법을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직책을 주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자라나기 위해서 13절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자라날 때 14절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유동치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면 자라난다. 이게 자라는 방법이다. 오늘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의 뜻,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의 뜻은 인격적으로 성숙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혼자 벽 보고 앉아서 도 닦아서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를. 서로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좀 깎여줘야 돼요.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합니다. 제가 왜 절대로 혼자서는 인격 수양이 안 된다는 걸 깨닫냐면은 그 스님들한테 전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요. 스님들한테 전도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은 성직자느냐고. 그게 맞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고. 같은 성직자라고. 근데 아무튼 같은 성직자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욕을 하는데 한 10분을 욕을 했어요. 욕으로만 10분을 끌어요. 물론 뭐 제가 모든 스님들을 다 만나봤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 이 수유리 쪽에 있는 분들은 뭐 도선사서부터 시작해서 화계사까지 쭉 전체 다 마찬가지거든요. 몇 번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교회도 왔을 거예요. 예배 초청받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한 10분 정도를 욕을 하는 거예요. 거의 90%에.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하죠? 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욕을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심하게 하는 욕이 야 이놈의 새끼야 이거예요. 그냥 막 진짜 화났을 때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이게 제가 제일 화났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크고 그래갖고 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욕을 몰라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욕, 그게 이제 제 욕이 전부 다인데 똥개야 이거. 똥개야 이렇게. 진짜 화났을 때. 근데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욕을 한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인격 수양이 안 되는구나. 부부가 한 가정에서 남자 여자 만나갖고 있으면 성격 차이 있죠. 저는 참 이상한 게 성격 차이가 있다고 이론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그럼 성격 차이가 없으면 남매입니까? 따로따로 살았다가 합쳤는데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어요? 있어야지 당연하지. 근데 있는 성격 차이가 살면서 사랑 가운데 녹아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이 이게 부부잖아요. 짠 음식 만들어서 맨날 먹었던 집과 싱거운 음식 이게 합쳐지면 처음에 음식이 됩니까? 이게 막 맛이 말도 안 되는 맛이 나니까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막 이러면서 도저히 여기서 밥 못 먹고 살겠어 막 이러다가 이게 조금씩 합쳐지면서 또 작은 게 먹었던 사람 싱겁게 되고 싱겁게 먹었던 사람 짜게 되면서 음식 맛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인격이라면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인격 수양이 절대로 안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가 좋은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좋은 공동체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공동체 어떻게 만드냐?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좋은 공동체 만드는 방법.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겸손하라.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좋은 공동체 만들어진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겸손했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승인 내가 제자인 너에게 발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본받아서 나를 따라서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 닦아줬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전부 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그 발 갖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갖 먼지 다 묻었겠죠. 거기다가 뭐 짐승들이 많았을 테니까, 양떼 이런 거 많을 테니까 온갖 짐승의 분비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발에다 묻었겠죠. 뭐 짐승들이 가려서 놓겠어요. 그러니까 다 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물질들 다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3명이. 그 조그만한 방에 엄청 냄새 났겠죠. 이렇게 냄새 나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안 나는 척, 냄새 안 나는 척,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또 하나는 너 발이야, 너 발. 너 너무하다, 진짜. 내 발도 그렇지만 너 발이 문제야.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사람은요, 살다 보면 사는 만큼의 냄새가 있어요. 인생만큼의 냄새가 있어요. 인생만큼의 지저분한 게 묻습니다. 어떻게 안 묻습니까?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성도들만 만나지만 사실은 인생의 더러운 냄새들이 묻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은 참 맑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동자는 흐려져요. 인생의 더러운 냄새가 묻어요. 근데 묻는데 그것을 없는 척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죠. 또 너가 냄새나는 거야, 너가 문제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그 냄새나는 걸 인정하고 냄새나는 사람 발을 자기가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것,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온유는 우리가 다 알죠? 부드러운 거, 막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 막 인상 팍 쓰고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고요? 용납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용납이에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하는 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먼저예요. 그게 용납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뀌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근데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4장 2절. 그렇게 용납될 수 있는 방법 4장 2절 같이 한번 한 번씩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에 풍덩 빠져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에 풍덩 빠지길 바랍니다. 사랑에 풍덩 빠지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 아이 난 어머니들, 금방 난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랑이 그냥 풍덩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용납이 돼요. 용납이 돼갖고 애가 막 낮과 밤이 바뀐 애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밤에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 울지마 막 울지마 막 이렇게 하다가 1시간 2시간 막 학교 넘어가다가 애가 이렇게 자요.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자요. 그러다가 자다가 이렇게 밀어나는 엄마들은 애를 툭 떨어뜨려. 그러면 애가 또 막 그러면 어이구 미안해. 여러분 누가 미안해야 됩니까? 애가 미안해지. 애가 밤낮 바뀐 지가. 왜 엄마가 미안해야 돼요? 엄마가 잠도 못 자고 개 안고 있는데 지금. 근데 엄마가 미안해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근데 아빠들은 좀 달라요. 저도 아빠지만 이렇게 울면 일로 줘, 내가 안고 있을게. 울지마. 울지마 해야지. 울지마. 울어. 시끌 울어. 목소리 안 좋아지게. 왜 그러죠?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왜 동일한 아빠 엄마인데 왜 엄마는 사랑에 빠지고 아빠는 사랑에 안 빠졌을까요? 엄마는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품고 기도를 오래 하면 그 사람이 용납이 됩니다. 왜 용납이 안 되죠? 문득 드는 사람은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져요. 용납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래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3절, 4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기다가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으로 줄을 다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치고 겸손 더하기 온유 더하기 용납
가로 닫고 곱하기 평안. 국어도 못하고 산수도 못하고 생물도 못하고. 자 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겸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 가운데 겸손하라. 으이그 이놈의 자식들,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진짜 발 닦고 준다. 이번 한번 내가 한번 참는다. 진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는다. 이러면 공동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겸손하고, 평안 가운데 온유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오면서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이러면 안 되고, 평안 가운데 용납하고, 주여 받아줘야 합니까? 이러면 안 되고,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했으니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안 가운데 용납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을 어디부터 이루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루길 바라요. 조 안에 이루길 바라요. 왜냐하면 아마 시급한 곳이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몇몇 가정을 제외하고 웬만한 가정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가정의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시도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 조 안에서 이룰 수 있잖아요.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어요. 그 조 안에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서 그 자라난 힘을 갖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좋은 공동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좋은 곳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에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내가 뿌리를 박을 때 여러분들 조가 오늘부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동체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좋은 공동체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성도 온전케 하는 것, 공동체 이루라. 좋은 공동체 만들라. 두 번째 뭐죠?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구원을 왜 받았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네. 아멘. 왜 구원받았다고요? 선한 일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가 지나간 자리에 구설수가 많아지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온갖 쓰레기만 넘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가 지나간 그 자리에 선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운동을 오늘부터 좀 시작하기를 원해요.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냐면은 일일 일선 운동. 저 초등학교 때 그런 운동 했거든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기. 여러분들도 하셨나요? 초등학교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일일 일선 운동. 우리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오후창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말하는, 나 오늘 이런 선한 일 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저 어저께 이런 착한 일 하나 했어요. 물론 죄도 이만큼 많지만 착한 일 이거 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던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 착한 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착한 일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가 됐든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휴지 하나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다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뭐 빵끝 웃는다든지, 뭐 물론 이성한테 이렇게 웃고 그러면 안 되고 의도성이 없도록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빵끝 웃는다든지, 뭐든지 착한 일, 작은 생각 때 착한 일. 그래갖고 오후 찬양 예배 올 때는 나 오늘 이 착한 일 했다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안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갖고 착한 일 하는 거. 이게 성장하는 거, 자라나는 거.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2절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나요? 은성자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죠? 네? 잘 모르겠어요? 장례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나요? 외면하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나요? 지체들이 다 같이 일어서면 교회가 번쩍 세워집니까? 한의자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데, 에베소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이상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간에 함께 어떻게 그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럴 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그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거짓 속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진실함.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다 이렇게 잡으면 꼼짝 못하는 게 있습니다. 토끼는 귀, 그저 잘 알죠. 귀. 만약에 딴 걸 잡으면 팍 핥혀버려요. 토끼가 핥히면 되게 아파요. 귀를 잡아야 돼요. 귀를. 닭은? 예? 뭐요? 날개예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목을 잡는데 그건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날개 쭉지기 있으면 날개 쭉지 이렇게 뒤로 딱 이렇게 잡으면 꼼짝 못해요. 안 그러면 닭이 막 다 발톱으로 할게요. 날르면서 날개 쭉지 잡아야 돼요. 고양이는 목덜미. 고양이는 목덜미. 그죠? 사람은 마음. 사람은요, 마음을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람 갖고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음 못 잡으면 다른 무엇을 줘도 잡히지 않아요. 정말 사람을 잡는 것, 정말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 잡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 갖고 장난치지 않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끼리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교회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끼리 참 진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저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요, 맡고 싶은 냄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실함의 냄새예요. 세상 살면서 진실함이 없거든요. 다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고. 근데 교회를 딱 들어오면 맡고 싶은 냄새가 뭐냐면은 자기를 안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진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좀 힘들어도 참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핵심이에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자기가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4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에게서 이 모든 능력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예배 때 우리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착한 일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여유를 주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여유가 없으니까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여유를 주세요. 내가 좀 진실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거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그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자라남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세워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너가 진실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지를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게 받던 직분 직책을 갖고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수련회가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상황과 여건이 노력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예요 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도 진실함 아니겠어요? 진실함.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라납시다. 그 정도 인사해 갖고 되겠어요? 자라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조가 멋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분 뒷분들과 한 4분 정도 인사할 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잠깐. 안 돼. 안 되고, 이게 괜히 은밀한 미소로 이성들이 뭐 당신의 마음을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동성끼리만 인사해야 돼. 동성끼리만.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산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자라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자라나는 힘의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 그러고요, 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자라나기로 결심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자라나는 만큼, 그 속도만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참 넉넉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의 큰 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 시기, 분노, 미움으로 빠져나갔던 수많은 에너지를 이제 다 새롭게 세워서 성장하는 대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주신 건데 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조를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되게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 갖고 놀지 않고 사람 갖고 장난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세종한교회가 그와 같은 영광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얻어지는 걸 믿사오니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차오 주께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라남을 통하여 감당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